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수요일 새벽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편안한 집에서 기록된 편지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진심이 나온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고민, 자기의 걱정, 자기를 걱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해주고 있고 그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만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된 위로는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하는 그러한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분별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흐릿하던 것이 선명해지고 또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 위에 자란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새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이름 모를 무명의 믿음의 선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만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돈이랄지 집이랄지 그런 것만 유산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유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건강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먼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까?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도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내가 누구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끝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 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받은 은사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너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불을 붙여라. 겉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불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씨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이 있죠.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기쁩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를 묻어두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이 바빠지거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상처를 받거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붙여주신 그 불길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꺼질 때까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꺼질 때까지 덮어두면 안 됩니다. 다시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시 불이 붙습니다. 사랑도 실천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섬김도 실천하게 되면 점점 이게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은사는 덮어두고 사용하려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종종 내가 이 힘든 일이 좀 지나면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좀 지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고난 중에도 은사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고난이 필수 코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다른 위로를 기대할 때가 많죠. 이를테면 고난이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 하고 말씀을 통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진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을 그냥 순순히 놔두질 않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헛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견딘 하루하루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드린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더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당당하게 복음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따르는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그 유산이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도 끝까지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은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 아래 덮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경 위에 등불처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불붙게 하시고 그 은사로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며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친히 다스려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그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희락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에게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